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부터는 신론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신지식, 그래서 본질, 명칭, 이렇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해서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성립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신론으로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신지식, 본질, 명칭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서 11장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저 다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번 1.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은 몇 가지 다른 근거에서 부정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 이 같은 부정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알며 신적 존재의 무한한 심연을 측량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인간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참되고 진실한 지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선천적 지식,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본유적 지식 혹은 생동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즉 우리가 감각적, 이상적, 도덕적인 존재이기에 필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급할 때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을 때 혹은 사망의 위험에 처할 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유적인 하나님 지식이란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계시에 접촉하자, 곧 자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득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성숙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발전하는 지식이요, 자기가 임의로 선택하여 얻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식은 오히려 일반적 성질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역시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획득적 혹은 후천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 특별 계시로부터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대한 의식적이고도 끊임없는 추구의 결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감각과 반성, 또 노구, 숙고와 토의 등의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만 가능하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도 하여금 본유적인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를 훨씬 더 넘게 합니다. 예, 물론 제한된 것이긴 하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2번입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수없이 많이 내려졌습니다만은, 자,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4번으로 그 답을 제시해 올려드립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4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입니다. 4번입니다. 예, 이런 이 서술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제시해드리는 다음과 같은 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순결한 영이시다. 영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며 물질에 의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결 혹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이 말씀에서 그 정의에 가까운 표현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영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영의 완전한 관념에 속하는 모든 물질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의신적이며, 조금은 어려운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의신적이며 자기 결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이분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불가견성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작은 3번입니다. 3.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 생명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예.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에레미야서 10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속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편 42편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다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42편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작은 4번입니다. 네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격성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영이시라는 이 사실은 또한 그가 인격적인 존재임을 뜻합니다. 자, 영은 지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의식과 자결정의 그 재량을 가진 나, 너, 그라는 이 대명사들이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존재, 실유이십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지, 감성, 감정, 그래서 정, 또 의지, 그래서 의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지정의의 소유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격성은 분명히
이 세계에서는 볼 수 있는 대로 지적이며 목적 있는 행위의 발자국에서 또는 인간의 이성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성질에서 밝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인격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큰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명칭.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함,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 그리고 사역 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이제 구약에서입니다. 구약. 먼저 하나님. 그래서 원어로 엘로힘 그럽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권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그래서 오늘은 아도나이. 우리말에 주님 하는 그 주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축복과 위안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가 네 번째는 여호와, 즉 야훼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와, 원어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명칭은 가장 신선하고 탁월한 이름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히브리어의 자존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엔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만 구약 히브리어 명칭과 뜻이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 하나님. 히브리어는 데오스. 그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가장 공통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은, 이 용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나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 혹은 너의, 우리의 하나님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 역시 마찬가지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럽니다.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용된 이름입니다. 자, 이는
아도나이와 여호와를 대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만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자요 지배자로서의 하나님,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 파테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창조주, 삼위일체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 자, 이 윤리적 관계이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신지식으로 본질과 명칭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예,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보기 1번 무신론자들에 관하여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 또 10편 4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